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6절로 10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라. 오늘은 정문같이 빛나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고 또 기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사람을 만드셔서 또 그 중에 아담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노아를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허리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서민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을 수레 삼으셔서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가 오시기까지 모든 과정과 준비와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들을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 그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이제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 하나에 인생을 걸고 또 민족적 명예를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왕조의 역사, 많은 그런 민족의 대이동, 이런 많은 그런 변천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념 속에 한 가지 뚜렷한 것은 맥이 끊이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께 전해져 내려왔고 약속된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약속한 하나님의 뜻이 수백만 명이 되는 또 수천 년 동안 일관성 있게 그 믿음 하나에 그들은 사실은 다 전무했다고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은 그렇게 매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그렇게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이리 오라 하고 오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는 어떻게 오고 어디서는 어떻게 쉬고 어디서는 무엇을 붙들고 어디서는 무엇을 먹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쭉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각각 인생이 이제 세대를 변화되면서 자기들의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에 무엇을 하고 이 세대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가지고 온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길을 제시하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되고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많은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삶의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넘어질 때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나타났고, 언제든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이제는 모든 외침이 그들에게 들려왔고, 그들이 뭔가 문제를 만나고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고민할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하에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다져진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다져지니 그리스도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은 한 가지 일념으로, 바로 신앙 개념으로 지금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타지에 이주 가서 그런 이제 재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중심은 항상 뿌리 깊은 이 신앙과 메시아 사상과 그 다음에 말씀을 법으로 알고 섬기는 그 신앙의 패턴만은 바꾸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세대를 변천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그냥 이리 와 그러면 돼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음성과 기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는 길과 또 준비될 것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부분들을 다 준비된 그 가운데에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의 죄를 바로 용서하시고 구원할 그런 구원주이심을 드디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유대교 그냥 신앙의 어떤 구세주 아니면 교주 아니면 뭐 신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민족화되고 모든 상황이 변천되어서도 신앙 하나를 끝까지 유지하며 그렇게 일관성 있게 왔던 것처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가 구세해 준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인데,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걸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길을 간다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과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삶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거기에 하나하나 접목된 것을 보면 온 인류의 생사가 걸려 있을 만큼의 그런 중대한 일들이 다 맺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지침이 되고 율법이 법이 되고 모든 길을 따르는 기준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이후에는 주님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치 바느질하면서 밑실을 올려듯이, 그래서 이 실이 꿰어지듯이 바로 하나하나 말씀을 접목하여 그의 삶에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기인된, 구약에 기인된 예언된 말씀과 그 다음에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용서와 긍휼이 합쳐진 바로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일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할 때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걸 통합하여 예수라고 하는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에 통일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과연 메시아가 누구인가 할 때에 유대인들의 삶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율법 하에 이스라엘을 살펴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율법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과연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에
이러한 문제, 이런 모든 속죄, 이러이러한 인도, 이러이러한 모든 약속, 희망,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에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고 준비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구세주가 나섰으니 바로 예수라 했던 이 부분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오늘날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주가 나타나셨으니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근거와 자료와 또 확실한 그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는 예수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명하시고 지금도 후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모든 수많은 그런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그 모든 민족에게 믿음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그 믿음 하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는 많은 그런 것을 겪는 거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사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데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사실은 울고 웃고 이것 때문에 흥망성쇠가 담겨있을 만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언제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군가 어떤 학자가 말했는데 갈등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갈등.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맞는가 틀린가 이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등의 가운데 항상 그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들이 신앙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야 너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확실하게 나를 믿는 자는 확실하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를 믿는 자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날에 옮기실 거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마치 결론이 난 이런 대화 확정이 된 그런 모든 준비된 상황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아시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많은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이미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에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믿고 따르는 모든 과정들이 다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예배를 드리죠. 주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의 확증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과 모든 일들은 예언된 모든 것들에 대한 성취고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과거적 예언된 모든 약속의 성취와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모든 보장된 주님이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나에게 오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했던 모든 미래적 약속에 관한 모든 것들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내가 구약에 매언된 메시아야. 내가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야 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뭐하지? 이제 놀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예언된 모든 얘기는 뭐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차후에 그런 예견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죄에서 용서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김받았다. 이 부분들은 이미 과거 구약에서부터 쭉
그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언된 말씀이 응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실 때에 이미 그리스도의 그런 의의 공로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옮기면 바 되었고 죄에서는 자유한 자가 되었고, 그렇죠? 우리가 허물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내 영혼을 사망이 내려가기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이미 성령 인치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허물이 많지만, 육체의 모든 허물들이 많지만 이것이 나를 영원한 나라의 나라에까지 끌어내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육체와 결함이 있고 상황이 결함이 있고 환경이 결함이 있고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이것이 나를 다시 사망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주님을 믿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언된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완성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차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과정 속에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시는 과정만 남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예언의 성취고 미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의 보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힘들어가면서도 주일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그분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답하는 것도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미래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내가 그냥 뛰는 거고 그냥 열심히 내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성령께서 바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후원하신다는 것들을 서신서마다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목적이 무엇인가? 향방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를 향하여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상행을 받기 위하여 그분이 약속하신 놀라운 그런 역사를 내가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보면 뜻없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는 이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그냥 중언부언하고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술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에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인지 능력과 정확한 지각적 그런 모든 지식과 판단력이 있고 이성이 있는 정확한 그런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지식적 생활적 판단 속에서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상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보장된 약속을 이루실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라는 데 있어도 구약에도 부정하고 뭐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필요 뭐 아무거나 마셔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도 확실하게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과 은혜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복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는 그런 복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표적이 되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아무쪼록 허락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바로 은혜로 열어주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복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이 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를 통하여 나오고 내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열고
내가 없고 내 이름이 없고 천국 열쇠니 그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고 보고를 열고,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우리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이상하겠죠. 맞아요. 물감에 도화지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칠했는데 거기에 파란색이 나오면 그건 빨간 게 아니죠. 이미 끝난 거죠.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노란 물감을 칠하고 싶었는데 거기다 노란색이라고 칠했는데 하얀색이 나왔다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약속과 성취의 모든 것들이 미래적 보장까지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으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분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시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또 필요한 겁니다. 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저건가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모든 일들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끝까지 완주하랍니다 라는 결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승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노년에 많은 힘이 들었어요. 첩을 여러 듯이 두었잖아요. 이 육체가 연약할 때는 누구도 연약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 하나만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은 어떻게든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만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너에게 이제는 임할지어다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손에게 계속 믿음을 축복합니다. 왜? 그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생활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생활에는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삭,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있었죠. 첩이 있었죠. 생활에 필요한 또 노년에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 보니 주변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런 믿음 하나는 변치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변합니다. 삶은 젊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정말 왕성했던 30, 40대하고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노년이 되는 이런 과정에 삶은 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아무리 20대에 힘을 입고 강건해도 50 넘어가면 똑같아진다고 그러죠. 아무리 강했던 사람이나 뭐였던 사람이나 가난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50대, 60대 되면 사람이 거의 똑같아진답니다. 왜? 이제는 노년이라고 하는 늙어가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 거의 평균화 된다고 그래요. 다만 키가 크고 작고 힘 있고 없고 좀 등치 있고 없고 이런 거 있고 없고 뿐이지 사는 건 거의 똑같답니다. 지식도 인생의 경험과 학문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있어도 50대, 60대 되면 거의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세월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필요한 것들을 또 구하여 곁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약 거기다 싣고 인생에 만약에 그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젊었을 때든지 왕성했을 때든지 아니면 노년에 힘이 없어서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든지 상관없이 믿음은 항상 일관성 있게 우리를 통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만 아니라 12지파들이 부족이 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 되고 많은 수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케 해서도 믿음은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오늘 저와 인생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젊었을 때나 왕성할 때나 노년의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왕성하게 지금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롭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힘이 없고 연약한 이가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믿음은 더 강하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보다 드디어 내가 이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일을 마치고 주님을 뵐 때가 되었구나 하고 오히려 더 기대하고 소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러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약속된 모든 것들의 성취와 앞으로 있을 모든 보장에 관한 문제들,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과 믿음의 근거, 이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셔서 오늘 정말 나는 예수 안에 있는데, 이 믿음 안에 있는데, 이 믿음이 나를 움직일 만큼 힘이 있는가? 이 믿음이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믿음으로 내가 지속할 힘이 있는가 한번 살피시고, 주여 이제도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도 영원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붙드는 그 믿음은 변치 않게 없어서 기도하는, 또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오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구약, 신약, 약속과 성취, 예언들과 또 이루시는 모든 사건들의 현장을 그를 통해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고 세대를 변화되면서 한 사람이 민족이 될 만큼의 왕성한 그런 부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든 소망의 이 모든 그런 소망은 변치 않고 그대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결국 그 메시아를 손에 아니면 현실적으로 또 그들의 눈에 보기까지, 증거가 되기까지 이행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은 이와 같이 약속된 예언의 성취요, 또 확실한 증거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하신 놀라운 그런 보장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또 심고 가슴에 품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관하여 순종하며 이행할 때에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믿음은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많은 분을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한다 해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이 믿음 안에서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 아버지 나라에서 정말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된 만남에 있기까지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